성경을 보면요, 느끼게 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병이 낫고 또 어떤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며 이리저리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딱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허다한 무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허다한 무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결과와 반응은 전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열왕기 하 말씀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열왕기 하 5장의 스토리는요, 그냥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병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 치유 기적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요, 주의 깊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치유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주 깊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아만을요,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아람이라 그러는데 아람은 좀 어렵잖아요. 아시리아, 고대 근동 국가 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시리아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육사를 나오신 이혜인 집사님 계시는데,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지위, 권력,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그가 그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나아만의 모습, 그의 모습 뒤에 감춰진 속사정은요, 그의 인생을 좌절과 절망감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로 시작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의 인생, 그의 화려한 외모,
겉모습, 명예, 지위, 권력,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러나의 인생은요, 그의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둥병은요, 오래된 것, 잘 고쳐지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모든 정신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를 좌절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의 겉모습은 참으로 대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내면, 이 속마음은요,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 사람과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인 문둥병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나의 인생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외면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 잘 고쳐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번 말로 툭 치거나 상황 속에서 툭 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반응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며 별로 화를 내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화내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면서 혼자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이 나아만의 문둥병, 이 문둥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둥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영적 문둥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나아만이 그 병에서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말씀, 오늘 나아만 장군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의 인생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지요.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심부름했다는 얘기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된 여자아이 하나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였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군대 장관이 된 나아만은요, 이 아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손을 벌려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집이나 청소하면서 아내에게 물이나 떠주면서 수종을 들던 그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그의 아내에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내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엘리사한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게 참 안타깝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나아만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소리로 들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나아만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믿을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바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야, 이런 선지자가 있다더라라는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요, 그냥 무턱대고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대요. 나를 빨리 이스라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직접 아람 왕이 친서를 써주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의 소리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군대 장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변화와 결단을 일으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 나아만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에요. 힘, 명예, 능력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의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요,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계집종, 여자아이 종의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소리에 나아만처럼 즉각적으로 한번 반응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 라고 이야기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면서 주구장창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갑자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막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그냥 귀에 마음에 뻥뻥 때리는, 막 길 가고 있는데 막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경험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맞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계집아이처럼. 또 기도를 하다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작은 아이, 시정이나 유정이, 제 딸 시정이나 유정이 같은 그런 말 한마디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듣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있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모습과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여종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여 한 걸음의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간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요, 왕의 친서, 대단한 보물을 가져간 나아만을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갈 때,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왕의 친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갖고 가죠.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아만은요,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나아만을요,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문전박대했던 엘리사는요, 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나아만은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시작으로 화를 냅니다. 야,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런 더러운 강에서 몸이나 씻으러 왔냐라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만 앞세워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쌉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선지자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문둥병에 걸려 죽었으면 죽었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자 다짐했지만 그 모습의 결과나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서 돌아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기껏해야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잘 돼봐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중요시 여겼던 나아만, 이 나아만에게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삶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집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아만의 종들을 통하여, 한 명도 아니고 종들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종들을 통하여 나아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저 당신이 만나러 온 엘리사가 7번 씻으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당신은 해야 할 판인데 까짓거 몸 한 번 씻으라는데 씻읍시다, 그런 말 하는 거죠. 말이 지금 어렵게 표현돼서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좀 순종하라는 종의 음성이에요. 비록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집에 있을 때, 아람에 있을 때 작은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데리고 왔던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건 한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아마 나아만은요, 내 생각으로라고 대변되던 자신의 자아가, 교만했던 자아가 아마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병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시려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만은요, 자신의 질병, 자신이 가졌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나아만이 치유되었던 것은 그의 육신, 몸덩어리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팔이 한쪽 없으시건 다리가 한쪽 없으시건 암이 걸리시건,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자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질병이 깨끗해진, 문둥병이 깨끗해진 나아만이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나를 지금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우상을 숨겨왔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나만에게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나아만처럼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한마디의 음성이라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소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깜짝 놀랍니다. 희정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잘것없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감동이 있으시다면요, 제발 좀 내 생각을 좀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만이 고백하고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